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돌보는데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어머니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날인데요. 우리 함께 앉아 계신 어머니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 후에 귀한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잠시 함께 일어서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아버지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도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대부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매트나 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2017년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과 관련된 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힘이 들면 학교 건물들을 따라 이곳저곳 거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허리가 아프거나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학교 안을 산책하곤 하지요. 그런데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공부에 지쳐가지고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학교 이곳저곳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페이퍼와 시험 해내야 할 것들 많은데 준비해야 할 것들은 산더미 같은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학업의 무게에 짓눌려 무거워진 몸과 마음을 이끌고 학교 주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매트나 홀이라는 건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어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 매트나 홀 건물 외벽에 따라 나 있는 순교자의 길이라는 장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순교자의 길, 이곳은 그 이름처럼 순교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동판들이 그 길을 따라 쭉 놓여져 있는 길입니다. 동판에는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은 저희 학교 동문들의 이름들과 함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관해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걸으며 순교자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순교하셨는지 그 내용들을 읽어갔습니다. 어떤 분은 강도의 칼에 돌아가셨고
어떤 분은 교통사고로, 어떤 분은 납치되어 생사를 모르게 되었으며, 그리고 어떤 분은 테러리스트의 총에 돌아가셨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또 순교자분들의 가족들을 생각하니 더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순교하신 분들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사이에 매우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동판 위에 새겨진 이름들과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읽고 나니 그 길이 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 끝에 서서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분들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을 처하게 한 것일까? 무엇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 고향, 자기 가족, 자기 친구들을 떠나 자신이 익숙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목숨이 위협받는 선교지로 향했던 것일까? 사랑받는 곳을 떠나 왜 그렇게 미움받는 곳으로 향했던 것일까? 한참 동안을 서서 이 질문들에 대해 생각하고 또 그 질문들에 대해 대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스스로 답하고 나니 이번엔 같은 종류의 질문들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지희야, 너는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니? 지희야, 공부가 너를 이렇게 지치고 힘들게 하는데 또 신학 공부한다고 해서 너에게 부나 명예 같은 것이 뒤따라오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너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이니?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그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니? 무엇 때문에 너는 너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울 30대의 시절을 평가만 받아야 하는 학생으로만 보내고 있는 것이니? 그리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고? 바로 복음 때문이야. 복음 때문에 그래. 복음 때문에 그래. 그리고 저에게 스스로 대답한 후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 이번 학기 페이퍼와 시험 모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까지 시간은 참 부족했지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집중해서 잘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스스로에게 답했던 대답 때문인데요. 순교자의 길에 적혀 있는 순교자 분들도 저와 같은 대답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 바로 그 대답 때문에 그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복음의 일에 동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답은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들의 대답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분이 뜻하지도 않았던 그 많은 숱한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계신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조차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 때문에 그래. 다시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슬픔을 겪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가진 기쁨의 이유, 앞서 우리가 대답한 것처럼 그것은 분명히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복음이 주는 소망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슬픔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 주는 소망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복음이 주는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은 슬픔을 겪고 있는 우리 온누리 교회에게 굉장한 위로와 굉장히 큰 격려를 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소망을 이야기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따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소망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뿐이라고, 그것만이 산 소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간추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따라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거듭나 어떠한 상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산 소망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산 소망, 곧 살아있는 소망은 아무런 힘이 없고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는 죽어있는 소망과는 대조됩니다.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의 그 풍파가 거세져 가면 더 거세져 갈수록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살아있어 그 모든 풍파를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줍니다. 여러분, 집채만한 파도를 뚫고 거슬러 올라가는 작은 파도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 높이까지 솟아오른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작은 보트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작은 보트에서는 낼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우리 안에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따라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살아있는 소망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살아있는 소망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망, 바로 그 동일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은 아브라함 그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100세의 나이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떠나보냅니까? 아니, 어떻게 그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죽여 그 아이를 희생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있어 하나뿐인 아들을 드렸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중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가진 소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망, 곧 사람을 살려내는 소망, 또는 우리 안에 살아있어 힘있게 역사하는 소망, 우리가 그 소망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4절입니다. 4절은요, 앞에 3절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3절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 4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따라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4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유산 안으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3절과 4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추려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신앙인은 첫째, 살아있는 소망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둘째,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낡아 없어지지도 않는 유산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권리 안에 성도가 들어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여러분을 위한 이 영원한 유산은 하늘에 간직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산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거나 그 아름다움이 희미해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간직되어 보호되고 있는 이 유산에 대해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땅에 있는 재산은 없어진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재산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낡아 없어지지도 않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영원한 유산을 차지하는데 너희의 모든 힘을 써라. 너희의 영원한 유산이 있는 하늘에 너희의 마음을 두어라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따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첫째, 살아있는 소망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둘째, 영원한 유산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거듭나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을 직역된 헬라어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으로 보호되어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준비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런 일반적인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already not yet이라는 개념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already, not yet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자신의 사역 가운데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긴 했지만 아직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온전한 상태로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 재림의 날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already not yet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구원도 already not yet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상황 속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령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약속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결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두 가지 의미를 미루어 보았을 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적혀 있는 이 구원은 마지막 날에 있을 완전한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들을 살펴봄으로 인해 우리는 거듭난 성도가 어떠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거듭남으로 인해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 세 가지 상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째, 살아있는 소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째, 영원한 유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셋째, 마지막에 일어날 구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 세 가지 상태 모두 성도에게 약속된 미래의 일에 관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유산, 구원. 왜 이 세 가지가 모두 미래의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상태 모두 실은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그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준비된 그 구원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받을 영원한 유산, 그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또한 마지막에 있을 완결된 성도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는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상태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는 상태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소망을 품게 된 것이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유산을 바라보게 된 것이며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구원을 확신으로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사도 베드로는 이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NASB 영어 성경 번역본은 6절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In this you greatly rejoice. In this you greatly rejoice. 여러분, 이것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상태 안으로 들어왔으니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넣어서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구원 안에 속하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인해 그것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쁨은요, 잠시 슬픔을 당하게 되어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으로 인해, 그 테스트로 인해 슬픔을 겪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소망 안으로 들어가 살아있는 소망을 품게 되었으므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유산 안으로 들어가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으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구원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날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6절과 연결해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실된 것임을 밝히 드러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임을 이 시험들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밝혀진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의 진실함은 마지막 날 파괴되어져 없어져 버릴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과 같은 시험이, 철을 뜨겁게 달구어내는 그 불과 같은 시험이 여러분의 진실함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의 진실함은 너무나도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으면서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믿으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찬란하게 비추어지는 그 영광으로 인해 크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영광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로서 얻어질 것들입니다. 곧 여러분이 누리는 그 기쁨과 영광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인 여러분 자신의 영혼 구원으로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참으로 복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따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며, 영원한 유산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며, 마지막에 나타나기로 준비된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여러분이 슬픔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슬픔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의 진실됨이 지금 겪고 있는 시험으로 인해 온전히 증명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슬픔 가득한 이 시험이, 어려움 가득한 이 시험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품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짓된 사람들이 아니고 진실된 믿음의 사람임을 밝히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밝혀진 여러분이 가진 진실됨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가장 존귀한 금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지막 날 파괴되어져 사라져버릴 그 금보다 더욱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명된 여러분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바뀌어 여러분에게 다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으면서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날 것에 대해 눈으로 확인한 적도 없으면서 그분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결과물인 곧 여러분의 영혼 구원으로 얻어질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찬란한 빛으로 뒤덮인 영광으로 인해 여러분이 지금도 크게 기뻐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연단의 시간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눈가에 맺힌 눈물의 그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깨어진 마음의 시간들을 이제는 기뻐하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의 시간이며 눈물의 시간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단의 테스트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험을 잘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 시험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된 것이고 또 참으로 아름다운 것임을 이 시험을 통해 증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명된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오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과 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따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산소망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유산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일어날 구원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얻은 이 선물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로 얻은 이 선물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신 소망 굳건히 잡아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고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